우리 찬양할 때도 동남풍이 나오고 서북풍이 나오고 여러분 그랬어,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동쪽이 어딜까요? 동쪽이 어딜까요? 오른쪽이 동쪽. 야,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쪽이 동쪽인 줄. 동쪽이 이쪽입니다. 네, 보통 보면 집은 우리 남쪽을 이렇게 남향으로 짓잖아요. 근데 이게 산이 있기 때문에 진영의 그 구시가지는 전부 사실은 약간의 동향과 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동쪽은 이쪽, 남쪽은 여기 대각선 이쪽, 북쪽은 약간 산 쪽으로 해서 이쪽 북쪽 이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같이, 우리나라 지도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그래도 바르게 돼 있잖아요. 토끼 모양에서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모양은 우리나라 지도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자라신 곳은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은 어디예요? 예, 맞아요.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지내시다가 이제 오늘 성경 배경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기록도 있고, 그 갈릴리에서는 유대 지방으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쩐 이신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정점에 있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일을 다 정리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셨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구약 시대, 즉 가나안 지역 이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렀어요. 바알갓은 가나안 원주민 신들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명이 되었는데 이게 바알갓, 즉 행운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3세기경에 헬라 제국이 그 근동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도 그 헬라 제국에 속하게 되었어요. 여기를 지배했는데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파네아스. 그 파네아스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판 신전이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이라는 이름은 신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부처 뭐 이렇게 하듯이 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판입니다. 판. 그런데 이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초원의 신입니다. 초원. 풀들이 많은 초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 신전의 모양은 상반신은 사람인데 배꼽 아래는 염소예요. 염소. 이런 신을 여기에 세우게 된 이유가 여기에 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 물이 많지? 예, 거기 유일하게 여기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사시사철 거기에는 얼음이 있잖아요. 눈이 안 녹아요. 거기에서 물이 점차 따뜻해지면 물이 녹아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계곡물을 따라서 이 초원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판이라고 합니다. 판 신전을 모신 도시가 바로 파네아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들이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특별히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빌립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가이사랴 이름 불러서 그렇지, 이 가이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운 것은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시저. 예, 시저 들어보셨죠? 예, 시저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이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 다음에 빌립보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은 헤롯 빌립이거든요. 헤롯 빌립. 그래서 가이사 시저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지은 거예요. 이 도시에 보면 과거에 세웠던 판신전을 다시 세우고요. 시저를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신을 세우고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온갖 신전이 막 가득했어요. 지금 지명 이름은 바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 뭐 다 비슷한 이름이죠. 파네아스, 바니아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는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이 있었지만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황제의 영광에 어울리는 나름대로의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형편도 없는 데다가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을 붙이면서 그 도시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 헤롯 빌립이 특별히 그 지역에 이 시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는 외형적으로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갖춘 도시였다.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그런 로마 황제의 시저의 도시에 지금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도 못한, 진짜 겉옷 하나만 걸쳐 입은 제자들의 무리가 거짓대같이 쭉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 북쪽으로 갈릴리에 있다가 그 화려한 도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12명이에요. 제자들 12명이에요. 예수님 13명이에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한 50명에서 100명 되는 무리들이 쭉 따라서 그 한 도시를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표가 금방 납니다. 누구 봐도 다 티가 날 정도입니다. 품위 있게 차려 입은 그 귀빈들이 가득 있는 그 도시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짓애들 같이 그렇게 막 몰려드니까 막.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을까? 심심해서?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들린 이유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나름대로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도시에 화려하고 엄청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딱 데리고 와서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위용과 황제의 그 영광과 찬란함을 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는 사도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제자들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평소에도 들어왔고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면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선지자는 맞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죄인들과 어울러 지내는, 그래서 그들을 함께 친구라고 부르면서 같이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선지자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면 자기들의 그 벌써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화려한 영광이 적어도 이 로마 황제의 영광과 비견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강하고 화려한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 존재 자체가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에 또 오후에는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 시점에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눔을 가지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정보 얻으려고 사실은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예,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너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메시아. 이 메시아는 학습된 메시아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단어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다름 아닌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사실, 가이사 빌립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 아래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들을 이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추구하던 것은요, 강한 힘이었어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각상들을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은 막 우락부락한 근육들이 있고요, 여자들은 미모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벗어요.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벗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겠다는 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들의 극치를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오고 왔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추구하는 힘과 지식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여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로 가득한 이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질문과 같이 아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니까 좀 어색하고, 근데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이 모범 답안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거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 보는 거잖아요. 주는, 이 당시의 주인은요, 로마 황제 시저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판신이 주인이 아니고 제우스 신도 주인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 즉 시저도 주인이 아니다. 바로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주신 시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요 시간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재물도 내 거 딱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뭐가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누가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여기 말하는 주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정도 물을 수 있으면 우리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주인 되신 주님도 아마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 정말 자유롭고 넉넉하게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내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대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삶의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내 상황이 좋을 때 주님이 지금 내가 살아 계시더라도, 주님이 죽더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금방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마세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요 베드로 자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오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분은요 나의 결심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순회를 온 이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 절비한 그런 화려한 신적인 존재들, 가이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판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제우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석학 이머당 박사님이 집필하셨어요. 근데 이 이머당 박사님은 사실은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 막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공자, 노자, 순자, 장자 막 이렇게 하면요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학문의 깊이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이문학 박사님이 크게 빠져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사실에 정말 들썩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수십 년 동안 사상적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책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말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끄라. 태양이 떴다, 촛불을 끄라. 여러분, 촛불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갖다 놓은들 여러분 태양 한번 딱 뜨면요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좋아했던 공자, 노자, 순자, 장자 그런 성인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단지 태양 앞에 촛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떴다, 촛불을 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진리인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어떤 실력이 되기도 하고 뭐 우리가 가진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지혜도 되기도 하지만 다 태양의 덜러리에 불과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일 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그 스타들 같이 잠깐 반짝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별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장례식장 같이 그런 스산한 교회, 어둠이 다 빛이 다 사라져버린 그 어둠 속에 갇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 한번 보세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제의 그 화려한 영광이 있던 도시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어둠에 파묻힌 죄악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황제만 있는 거예요. 제우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초원의 신인 판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잖아요. 오늘 배경 속에 세워진 것처럼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둠에 파묻혀 있는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는 제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배경과 현 주소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황제의 것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아울러서 함께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이 바요나, 여러분 보세요. 바요나, 바는 아들입니다. 아들. 요나는요, 네,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 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요한이지. 예, 히브리어로는 요나고요, 헬라어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바는 아들이니까 요한의 아들 맞아요. 여기에서는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맞고요. 예,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멋지게 말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는요, 황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어두운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18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가족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한가족 교회를 내 교회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문장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 한가족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반석 나오죠. 이 반석. 근데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교회 역사상 수많은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 반석은 처음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다 이랬어요. 베드로다. 그럼 베드로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사도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교황들이 베드로고 곧 교황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 다른지 보세요. 원래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남성 명사로 써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나오는 반석은요, 페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 가지고 아닌 것을 왜 그 기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일부러 다르게 쓴 것을 보면 이 반석이 곧 베드로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반석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반석이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한가족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베드로들이,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한가족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세상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황제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롭습니다. 언제나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과연 우리 보고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에이, 그거는 뭐 그때는 그렇고요. 지금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근데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이 세우신 그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오늘 물으실 때 여러분 과연 주님이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황제의 길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진짜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모여서 으쌰으쌰 우리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이게 아니라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주님의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그곳에서 저도 어제 머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잔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수두분한 모습으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정리하고 깎았는데요. 사도 바울도 갱그레아라는 지역에,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의 그 바닷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동네 이름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하나 서 있고요. 보통 보면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거기는 잘 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네는 어디예요? 예, 성 베드로 바실리카 성당이나 성 바울 성당이나 뭐 그런 곳을 많이 가죠. 그리고 지금 문화유산에 있는 바티칸 시티에 많이 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흔적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그 어떤 이름 모를 지역 갱그레아, 지금은 교회터와 항구터로 돌무더기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쓸쓸한 바닷가를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길을 갔던 바울이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가 과연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초점하여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결단하십시다. 아무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오늘 칭찬해 주신 것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의 실제가 뭔지 여러분 뒤에 나오잖아요. 그 복의 실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찬란한 영광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함께 그렇게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가족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시고 그 죄악이 가능한 어둠의 땅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을 받아내신 주님처럼 이 어둠의 땅에 우리 한가족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빛된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한가족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시며 복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뭇 백성들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참으로 우리 한가족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가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